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 구약성경 4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함께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약간 인사가 조금 뭔가 어색한 게 하나가 생겼죠. 원래는 보통 제가 여러분들 선포하게 하는데 제가 방금 선포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 말씀이 이게 전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기도하고 나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인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이 파란만장의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드디어 야곱의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인 약복강 사건이 이제 눈앞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는 36장까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다나람으로 도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하며 일가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바로 그 길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치듯이 자신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라반은 재빠르게 추격을 하여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야곱을 책망하고 호도하며 따져 물었죠. 이에 야곱 역시도 라반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야곱의 분노는 일견 보기에 당연했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지도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야곱 역시도 라반의 책망에 자유롭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죠? 라헬의 책임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야곱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20년간 라반이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종처럼 부린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시 야곱에게도 잘못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수고와 야곱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사 그것을 증거 삼으시고 그걸 근거로 삼아주셔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라반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야곱과 라반이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서 많이 이제 조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게 뭐냐면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싸웠어요. 여러분들 혹시 언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언쟁.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언쟁은 없고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기침이 나와버렸네요. 네. 자, 근데 언쟁을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딱 멈춰서 그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우리 서로 격려해 주면서 축복해 주면서 잘 지내보자.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입니까? 먼저 창세기 31장 43절과 4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자, 방금 전까지 라반은 야곱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증거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드라빔이 안 나왔어요. 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즉 공격을 하는 그 끝까지 갔는데 더 이상 할 명분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혈육에 기대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자 여기서 이 말이 얼마나 지금 교묘합니까? 또 이 와중에도 교묘함이 있죠. 딸들은 어떻게 됐나요? 종처럼, 외국인처럼 됐죠. 근데 지금 43절 보면은 뭐라고 하죠? 교묘하게 딸들 다 내 딸이다. 다 내 자식이다. 근데 여기 또 하필 뭐가 들어와요? 양떼는 또 누구 거예요? 은연중에 너의 재산 다 누구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이 와중에도. 자, 지금 라반은 자신이 틀렸음이 증명이 됐습니다. 네, 인정을 하는 건가요? 하지 않는 건가요? 인정 안 하고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라반이 이렇게 야곱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자신은 확신에 가득 차서 야곱을 핍박했습니다. 드라빔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드라빔이 없는 거죠. 지금 자신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는 건가요? 바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복금지 명령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참아주는 게 우선이었습니까? 내가 참아주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왜죠?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라고 해서 해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드라빔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하나님의 명령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더해서 나는 드라빔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드라빔은 야곱이 가져가지 않으면 없어질 리가 없는 물건인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야곱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겼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야곱이 분노에 차서 항변하는 말마다 틀린 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진실된 해명 때문에 더 이상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대적자가 가장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고난이 왜 있죠?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은혜의 결실이 있다는 걸 누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결실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공격합니다. 마음으로 공격합니다. 물질로 공격합니다. 관계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거죠. 왜요? 그 결실을 맛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있으면 결실이 100이면 99를 얻게 하려고 90을 얻게 하려고 단 하나 두 개라도 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대적자가 잘합니다. 그럼 그 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 여러분들 하여금 상실을 일으키게 하는 거, 여러분들 하여금 낙심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을 들게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퇴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만 해도
결국 여러분들이 받을 분깃을 다 받지 못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라반이 엄밀히 따지면 야곱의 대적자 같이 20년간을 살아왔어요. 야곱의 대적자처럼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라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자 쫓아왔습니다. 죽이고자 쫓아오는 길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눈에 봤을 때 드라빔이 없는 것이 기적인 겁니다. 즉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루머를 씌워서까지 잡으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루머를 왜 씌우죠? 루머를 씌울 때 루머인 줄 알고 씌웁니까? 아니면은 나름의 확신이 있어서 씌웁니까? 나름의 확신이 있어서 씌우거든요. 근데 그 확신 있는 드라빔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결국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는 기적인 겁니다, 이거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반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빔으로 인해서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 상속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죠? 지금 드라빔이 없습니다. 재산 상속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야곱에게 드라빔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 의심의 끈을 아직 놓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 드라빔의 효력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즉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43절에서 분명히 제일 먼저 고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3절에서 고라는 거 처음에 고라는 게 뭐죠?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혈연을 강조했지만 실제 재산을 상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혈연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시는 야곱인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강성해질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라반이 야곱을 왜 공격했다고요? 아이러니하죠. 야곱이 부흥할 걸 아는 거예요. 야곱이 강성해질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막고자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강성해진 후에 20여 년 동안 자신이 야곱에 행했던 이 악행들에 대해서 보복하러 올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는 뒤에 지금 언약을 맺을 때도 자, 라반의 마음은 야곱을 공격할 때랑 같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합니다. 라반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라반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크게 인정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을 맺자라고 말한 뒤에 언약을 맺는 당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 우리 4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내가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그 증거를 삼을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두 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우리 사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4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 지금 야곱의 양떼도 누구의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예. 탐심은 못 버립니다. 탐심은 못 버리는데 아이러니하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사이인데 상대의 재산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이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자존심을 세울까요? 제가 방금 답을 말씀드렸네요. 지금 라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요. 왜입니까? 지금 야곱과 라반이 맺은 언약은 평등조약입니다. 이것이 좀 크죠. 자, 이전에 야곱은 라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종입니다. 종이에요. 근데 이제 종으로서 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막을 명분도 없습니다. 그 야곱이 강성해지고 부흥해지는 것은 라반이 너무 잘 알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걸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라반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방법의 보호하심과 부흥을 지금 야곱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이 부흥할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있어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조약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평등 조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두 집안이나 두 국가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 돌을 세워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두 국가 사이에, 집안 사이에 평등하게 조약을 맺을 때는 무엇을 세워놓았다고요? 돌을 세워놓는 게 관례였어요. 그리고 지금 라반과 야곱이 행한 이 언약도 바로 그 범주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하나가 딱 더 나옵니다. 단순히 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언약의 증인으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적으로 두 국가상의 언약을 체결할 때도 돌을 세워놓는 것이 관례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라반은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후일에 시내산 언약처럼 언약 후에 산에서의 희생제사도 드리고 공동 식사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5절과 4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걸로 끝난 겁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누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러니까 이 45절 46절이 고대 근동에 서로 조약을 맺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뭐 동맹관계를 맺는 어떤 조인식이라고 하죠. 조인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기둥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기둥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은 당시의 이방 민족들도 세우던 기둥, 약속의 증거다라는 식의 어떤 언약주의식의 서명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영토의 경계를 정하는 표시물로서 수직으로 세워진 말 그대로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그들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지금 이 무더기는 돌 기둥 같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표예요. 또는 이 무더기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의 증표고, 그리고 언약을 세운 후에 이 무더기에서 친교를 나누기 위한 식탁으로 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더기가 한국에서 왜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 돌 무더기 쌓잖아요. 그런 무더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무더기 정도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배경은 한국이 아니라 서남아시아,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큰 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거요. 그리고 이 돌무더기는 또 뭐로 사용되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으로 사용되어지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무더기를 만드는 이 무더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언약의 증표로서, 두 번째는 서로 이제 식사를 나누는 것이 이제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식탁으로서, 세 번째는 제단으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라반이 지금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등조약을 맺는, 그래서 평등조약을 위해서 고대 근동에 조약을 맺는 언약 조인식의 관례를 그대로 따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창세기 31장 47절부터 49절부터가 이제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돼요. 라반과 야곱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실제 이제 이것이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로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운 돌 무더기를, 자 47절 보시면 라반은 여갈사두다 불렀습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여러분.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의 여갈사두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라반은 아람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죠. 이렇게 히브리인인 라반이 아람어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통용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 바로 창세기 31장 47절 말씀 이곳이 성경에서 최초로 아람어가 기록된 장이 바로 31장 4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아람어 하면 여러분들 어디 생각하시죠? 보통은 복음서를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서가 아니라 최초의 아람어도 창세기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누가 썼다고요? 라반이 썼죠. 지금 이것이 라반이 여호와 중심 신앙입니까? 아니면 당시의 문화에 젖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시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로서 살아오고, 왜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으니까요. 우상 숭배를 살아오고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다라는 것을 이 여갈 사두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증표를 삼는 그 장소에까지 자연스럽게 그 언어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이러한 증거의 무더기를 이 라반과는 달리 히브리어로 갈렛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같은 한국 사람이 만났어요. 한국 사람 만났는데 영어로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당연히. 근데 상대인 나는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한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표현 자체가 이상할 수 있죠. 왜 미국인데 왜 당신은 한국어로 얘기합니까?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한국인이다. 자, 정체성으로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아람어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야곱은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갈렛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과 언약을 맺은 장소에서 라반은 아람어 이름이 여갈사두다를 불렀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굳이 히브리어 이름인 갈렛을 다시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갖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반과 나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언약을 맺는 것이지 그냥 아람 사람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9절을 또 보니까 라반은 지금 이렇게 갈렛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라반은 갈렛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무더기가 자신은 아람어로 얘기했지만, 자, 라반은 히브리인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까? 히브리인이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증거의 무더기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붙인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라반이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 명칭인 미스바라고 붙인 거죠. 지금 라반이 뭐라고 한 건지 아십니까? 아, 알고 있었어.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라 말씀드릴까요? 왜 같은 단어인데,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사투리, 그쵸. 사투리 같은 걸로. 그렇죠. 이거 뭐로 얘기해야 될까요? 서울 촌놈이라서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단어밖에 생각 안 나서, 이게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죄송해요. 지금 생각나는 단어가 오면 부잡스러운 거예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참고로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고향이 서울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래서. 이게 부잡스럽다가 뭐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고향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네. 어수선하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표현입니다.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예를 들면은 광주 출신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굳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어수선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한 거죠? 부잡스럽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라반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와 비슷한 광주 사투리를 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나올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길게 됐네요. 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라반은
미스바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의 뜻이 무엇이냐? 자세히 관찰하다, 파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스바는 갈르엣의 또 다른 히브리 명칭으로서 야곱과 라반이 헤어진 후에 이 피차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살펴보는 파수꾼처럼 감찰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라반이 붙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20년 전부터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야곱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핍박했죠. 근데 지금 이 조약을 맺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증거 삼아 주시고 근거를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바로 하루 만에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하나님께서 제발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지를 감찰해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제발 이 약속을 지켜주길 원한다라고 스스로 힘을 붙일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로부터 900년이 지나서 사사시대와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때의 초기에 바로 이 미스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주요 활동 무대와 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1장 49절에 후반절 한번 보시길 바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고 지금 붉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누가 했죠? 라반이 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께 야곱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해달라는 바로 라반의 기원과 소망이 담긴 말이 미스바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가 어제까지 흐름을 봤을 땐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되죠? 야곱이 해야 됩니다. 근데 불과 하루 만에 완전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라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들먹이면서 이런 기원을 하고 있어요. 즉 라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또한 그분의 역사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눈앞에 나와 친족이고 나와 가족인 내 사위인 야곱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야곱에게 줄 품삯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에게조차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나 하나님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질투를 하거나, 그것은 나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우연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도전을 받고 내 것으로 하라. 바로 그겁니다. 도전을 받고 내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 안 하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분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과 라반의 조약을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적인 약속입니까? 아니면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제까지 뭐라 말씀드렸죠? 야곱의 수고와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증거 삼아 개입하길 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의 조약이 그 개입하심의 실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아의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 도우셨습니까? 안 도우셨습니까? 도와주셨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우심과 그리고 아예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의 해결을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해결해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터전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듯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길 때 라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평등한 관계로, 아니 라반이 그동안에 종처럼 주인처럼 행세했던, 야곱을 종처럼 부리고 주인처럼 행세했던 라반과의 관계를 오히려 라반이 더 눈치 보게 만드시듯이 여러분들 역시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역전의 하나님, 그렇게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아예 위치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아예 위치 자체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자로 하여금 아예 위치 자체를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새롭게 이루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조약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현재 상황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분의 상승을 이루게 하시는, 아예 위치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야곱과 라반이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헤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무슨 공식적인 조약이라기보다는 두 개인 간의 화해와 깨끗한 과거 청산의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유리한 자가 누구죠? 엄밀히 따지면 야곱입니다. 왜요? 야곱은 지금 이 전까지만 해도 노예예요. 종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좋아 화해지, 라반의 입장에서는 나의 재산이 그냥 날아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적구절만 보면은 딸들도 누구의 딸입니까? 자식도 누구의 자식입니까? 양도 누구의 것입니까?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예 과거를 그렇게 청산시키시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분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깃을 만들어주시고서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도망치듯이 귀향하는 야곱을 죽일 듯이 추격해왔던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쫓아왔던 라반이었는데 서로 간에 있었던 불미한 점과 서습한 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끗이 덮어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라반이. 또한 혹시라도 서로 간의 유감과 원망을 그대로 두게 되면 두 집안 사이에 앞으로 장차 있을지도 모를 갈등의 재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사실 이 두 사람 모두에게는 크던 작던 잘못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라헬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야곱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둘이 과거 청산과 화해를 위한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이 양자 간에 사소한 시비는 덮어두고 더 넓은 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1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라반이 야곱에게 제시한 언약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49절까지 해서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어요. 49절까지 해서 어제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수고와 고난을 지켜보신 후에 오늘 49절까지 해서 위치를 완전 격상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오히려 야곱 입장에서 우리가 떠나갈 테니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라반이 지금 언약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첩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서야 20년 만에 아버지로서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이 돌무더기가 상호 불가침 조약의 증거임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합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6년 동안 라반과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야곱의 지역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호시탐탐 노렸습니까? 호시탐탐 노렸죠? 근데 이제 정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에서 라반은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바뀐 상태입니까? 탐심을 품은 상태입니까? 아직 품은 상태죠. 지금 여러분들의 역사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대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상대가 인정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조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웁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의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분쟁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오히려 아람어로서 증거를 삼고자 했던 자가 지금 누구를 지금 갑자기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오히려 자신을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을 제어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여긴 거죠?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53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돕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처럼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상대가 마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업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돕는 거라고 말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화평의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도구로 서 있어야 돼요. 나 중심으로 나의 어떠한 이익관계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은 20년 동안 나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지금 14년 동안은 누구만을 바라봤죠? 라헬만을 바라보고 성실히 임했습니다. 6년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최선과 성실을 다했을 때 나의 어떠한 분깃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러한 나의 수고로움과 고난과 어려움까지 알아주시사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역전시켜 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화평의 도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라반과 같이 중간에라도 정신 차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일 듯이 달려드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개입해 주시기를 마치 라반에게 개입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사실 사람이란 저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맞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똑같은 일을 앞두고도 누군가는 비상식을 상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상식을 상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될 법정에서조차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모든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비난하는 거 역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도 내가 상대를 비난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여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공평한 판단자가 내가 될 수 있다. 스스로 내가 가장 정답을 갖고 있다. 또는 내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여기는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또 놀랍죠. 어제 수요 은혜배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죠? 정죄하지 말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가 취해야 될 가장 올바른 태도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내가. 어떤 처지가 됐습니다. A부터 Z까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판단해봐도 틀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의 삼자적 입장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다 물어보고 다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상대는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죠. 자, 모든 분쟁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음에는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일단 내 입술부터 닫아야 됩니다. 내 입술부터 닫아야 됩니다. 잠잠히 내 마음을 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야, 이게 좀 상처받을 정도로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갑자기 보시네요. 예, 접니다, 접니다. 예, 접니다, 진짜로. 이게 왜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광고 일을 했습니다. 광고 일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뭐에 밟게 되냐면 법에 밟게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돈을 안 주는 일들이 많아요. 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 법적으로 무조건 승리합니다. 예, 법적으로. 법이 무섭죠. 법이 정말 무섭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고쟁이는 뭐가 있냐? 언론사하고 친합니다. 기자들하고 친해요. 기자도 많이 친하고 PD들하고 친하고 국장님들하고 친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의 브랜드는 언론 파워에 지장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어진 게 이제 그거죠.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이제 이단이나 이제 세상 권력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하잖아요. 전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부당한 일도 겪기도 하고.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머릿속에 해답이 딱 그려지는 겁니다. 해답이. 자, 이건 해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안 된다 생각하세요? 벌써 여러분들이 딱 아시는 거죠. 해답이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일까요? 지금 야곱은 오늘 아까 딱 거기서 나왔죠. 라반이 아람어로 얘기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언어 히브리어로 했습니다. 즉 라반이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으로 통용될 걸 가져왔을 때 야곱은 정체성과 주체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라반이 히브리인에 불구하고 히브리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20년간을 해왔더라고 하더라도 야곱은 끝까지 정체성을 지켰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증거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걸 믿고 일단 잠잠해야 돼요. 잠잠하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은. 하지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악한 생각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참는 거에서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는 대우에 대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야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야곱 실수가 많죠. 하지만 최소한 야곱은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격상시키겠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위치를 바꿔놓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우리 선포합시다. 끝까지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허다한 분쟁 앞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긴다는 거,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든 분쟁을 해결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인 겁니다. 자, 내가 입술을 열지 않고 잠잠하는 것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발견하는 회복의 시간을 갖는 거고요. 잠잠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든 분쟁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라는 것은 가장 공정하게 해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허다한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상처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라반의 입장에서 상처가 남겠죠. 왜냐,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건데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유혈 사태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과 라반이 조약을 체결하고 라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창세기 31장 54절과 5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 54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야곱은 산에서, 자, 돌무더기 조약을 맺자마자 무엇을 했죠? 제사를 드립니다. 자, 조약 맺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그게 됐다고 여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산에서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동이 뜨자 라반은 딸들과 손자들에게 인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제사.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과 화평화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죠.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험에서 벗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되면 조상탓, 잘되면 재탄이라는 속담같이 일이 잘되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이 잘돼서 그런 것처럼 울줄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위기를 모면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느라 지금 이때가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 됐다는 사실을 일부러 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을 보시길 바래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해결된 건 아니죠. 왜죠? 에서 문제가 남았잖아요. 지금 라반 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에서 문제가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을 보세요. 위험에서 벗어난 뒤에 제일 먼저 기쁨을 누리기 위해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험에서 벗어난 뒤에 나 근데 아직 이 문제가 남았어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하나님께 항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라반이나 자신이 동행해준 가족이나 하인들과 그들에게 감사 표현한 것을 먼저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야곱은 가장 먼저 자신과 그리고 라반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왜 라반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에서에게 역사 안 하시는 거야? 나 지금 에서 문제가 큰데라고 배역하게 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나를 가나안으로 떡 놔서 지금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안 하시는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작은 역사하심은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역사는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는 모티브가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역사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찌 더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작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생활이 조금 힘들고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함을 보였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말로는 감사하지만 또 다른 간구를 한다는 거, 이건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간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절대적인 감사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동은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든지 편안하든지 범사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세요. 회복의 시간 이후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감사의 고백.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염대 수고와 고난은 증거가 됩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역사는 그냥 단순히 도우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예 신분과 위치 자체를 바꾸는. 근데 그럴 때 이 분쟁 해결에 앞서서 염대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리 염대의 정답이라고 여겨져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입술을 닫아야 돼요. 행동을 닫아야 됩니다. 대신에 그 시간을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사실은 큰 역사이지만 내 눈에는 그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작은 역사심이 보일 겁니다. 그때 반드시 무엇을 하라? 감사하라. 그럼 그 감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감사가 더 큰 축복으로.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그걸 기억하신 겁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정리해서 공식 말씀드리듯이 말씀을 잘 안 드려요. 근데 왜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 순서를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아, 주님,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 부분 놓쳤습니다.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아데포여기 성도 여러분들, 속임, 격분, 분쟁, 불만 등으로 얼룩진 라반과 야곱의 이 불편한 관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래서 화친 언약을 통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화친 언약의 체계를 배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의 손길, 개입하심이 있어요. 결국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인생 문제의 화평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큰 믿음도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입술만 닫아도, 표출만 안 해도, 잠잠히 인내만 해도 하나님을 개입하세요. 그 가운데 먼저 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실 거고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회복을 가지게 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감사한지 안 한지를 보실 겁니다. 지금 야곱은 아직 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감사했어요. 라반과의 관계를 해소시켜준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먼저 드렸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만이 우리 인간사의 모든 불협화음을 은혜롭게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염대 범사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이 말씀은 내 입술은 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시는 가운데, 간구하시는 가운데, 그리하여 범사에 내 작은 축복, 하지만 사실 큰 축복이지만 내가 포커스가 지금 이 큰 문제, A라는 문제에 맞춰 있다 보니까 다른 역사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아예 위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